사람들에게 당신은 경배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경배요? 지금 무슨 왕정 시대입니까? 지금 현대 민주주의 시대 아닙니까? 나는 경배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팔 소리와 큰 외침으로 왕을 경배하라, 그러한 소리에 백성들이 왕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으니 경배의 대상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요즘 후보들 간의 비전과 정책을 우리 국민들이 잘 살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주로 서로를 향해서 비난과 비판만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느 당의 후보를 지지하던 간에 그 후보를 경배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안 하죠. 그렇습니다.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은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시대의 왕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섬기고 경배하는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인지가 참 중요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왕을 섬기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경배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찬양하고 경배하죠. 어떤 사람은 지식을 경배합니다. 많이 배우고 그 배움의 지식으로 세상을 더 편리하게,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 생각하면서 지식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과 힘을 경배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힘을 휘두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세속적인 왕을 앉히려고 합니다. 그것에 경배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게 만드는 것이죠. 캐나다 맥길 대학의 신경과학자 제임스 올스와 피터 밀러라고 하는 분이 쥐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실수로 전기를 잘못 다루어서 이 쥐의 뇌 사상 하부에 미세한 전기 자극을 흘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코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세한 전기 자극이 이 쥐의 쾌감을 자극했습니다. 우연히 뇌 자극을 받아서 쾌감을 느낀 쥐들이 자꾸만 그 쾌감을 받은 그 장소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에 흥미를 느낀 과학자들은 다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지렛대를 설치해 놓고요, 그 지렛대를 밟으면 쥐가 자극을 받아서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쥐들이 우연히 발견한 그 쾌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이 지렛대를 계속 눌러대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눌러대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바닥에 전류가 흐르게 해놓고 거기에 지렛대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류가 흐르는 곳을 쥐가 지나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쥐들은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이 전류가 흐르는 바닥을 지나서 지렛대를 계속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어미쥐는 갓 태어난 새끼 쥐들을 내팽개치고 계속 지렛대를 두드리는가 하면 어떤 쥐들은 심지어 1시간에 7,000번을 두드리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진 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인간 세상과 똑같을 수 있을까요? 그 쥐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다 우연한 기회에 쾌락의 길, 타락의 길에 들어서서 중독되게 되면 가정과 자녀들 다 내팽개치고
멸망과 죽음의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들은 뉴스를 통해서 매번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학자들은 우연한 실수로 쥐에게 그러한 자극을 통해서 쾌락에 중독되게 했지만 이 마귀사탄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세속적 자극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왕을 바라보지 못하게 영의 눈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주님께 경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세상의 유혹과 쾌락의 왕을 경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를 왕으로 삼고 경배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날로 생각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또 멋진 데이트를 하고 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날로 여기기 때문에 이 성탄절 굉장히 기쁜 날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참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때만이 우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왕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기쁨으로 경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헤롯 대왕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시기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정확히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이 왕이 탄생한 곳은 아마 그 나라의 수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새로운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여행해서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이방인 박사들과는 대조적인 인물로 누가 등장합니까?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동방 박사보다 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이 왕이 어디서 탄생할지를 구약성경 미가서 5장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는 곳은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찾아서 경배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이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 메시아,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그분께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찬송가 96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그분만이 참된 왕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사랑 많으신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에 우리는 그분을 기쁨으로 경배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기쁨으로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아기를 찾게 되면 자기에게 꼭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헤롯 왕이 자신도 경배에 동참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술수였습니다. 헤롯은 급기야 왕 대신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잔혹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된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헤롯은 어떤 인물입니까? 당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이었으며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조종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이용할 뿐 그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헤롯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려온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왕의 탄생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헤롯 왕의 악한 의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 갓 태어난 메시아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찾아가서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헤롯의 학살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막아서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폭군에게 협조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은 알았지만 그 말씀을 진짜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머리로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지만 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경배가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왕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셋째로,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기쁨으로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마침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보배들을 꺼내어서 예물로 드렸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그들은 동방의 관습에 따라서 동방의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예물들은 예수님의 삶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자,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왕이 쓴 왕관은 다 황금으로 만들어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그 예물이 바로 황금입니다. 두 번째, 유향은 신성과 거룩을 상징합니다.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소제는요, 일종의 감사제인데 모든 제사 후에 거의 소제가 드려졌습니다. 그 소제 때 이 유향이 쓰였습니다. 자, 여러분, 유향이 드려졌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죄를 속할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음을 이 유향이라고 하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드려진 예물 몰약은 무엇입니까? 몰약은 시스터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 즉 기름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귀한 사람의 침대에 이 기름을 뿌리거나 그가 죽었을 때에 몸에 발라서 향기가 나게 했습니다. 즉,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뭘 가지고 왔습니까? 몰약과 침향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대속을 상징하는 예물이 바로 몰약이라는 것이죠. 이 동방박사들은 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방식대로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배는 진정 기쁨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들을 따라가다가 정말 왕이신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있었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기 예수를 만난 이 동방 박사들은 긴 여행에 소비한 그 시간만큼이나 값지고 귀한 예물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해서 그렇게 예물을 드렸던 것이죠. 그 동방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를 진정한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먼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증언했고 아기 예수 앞에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에게 합당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시간과 자존심과 예물과 사랑을 아기 예수께 드리며 경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본 적이 없다면,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고백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왕임을 확신한다면 나의 시간과 나의 섬김과 물질과 내 존재,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참된 경배를 주님께 드려본 적이 있었습니까?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불렸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기 예수께 처음으로 경배한 사람들은 동방박사였습니다. 이방인이 처음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소중한 것을 그분께 기쁘게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진정과 기쁨으로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성탄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